요단을 건너라.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는 데에 요단과 같은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기념비적 응답을 주기 위함입니다. 오히려 그 문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가는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아니다. 되게 우리는 문제를 보고 또 다가온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후회하기도 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뭘 실수를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 과거를 들추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나의 실수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발견하고 응답을 받으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저 애굽 430년 노예 생활 저주에서 해방되어 지금 광야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오면서 많은 사건과 문제, 어려움들이 있었죠. 목마름과 또 더위와 여러 가지 굶주림과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난민과도 같아요. 그죠?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어요. 한 200만 명 정도가 오합지졸인데 완전히 규모도 없이 그냥 무조건 못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숨겨져 있는 영적 문제를 들춰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나의 숨겨져 있는 영적 문제를 드러내서 뭐 하게요?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치유. 그래서 여러분 문제 보고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결국은 그리스도, 복음, 언약 속에 내가 들어가지 못했구나. 이걸 발견해야지.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실수를 계속하게 돼 있어요. 또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 동기들, 목적까지 완전히 바꾸는 작업이 바로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민수기까지 또 신명기까지 쭉 진행해 오면서 뭘 잡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15절에 보면은 볼이 거두는 그 시기에 물이 출렁거릴 없어요. 왜요? 밭에다 물 대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물이 전부 다 요단강에 막 넘쳐가지고 넘실대고 있는데 거기를 건너가라는 거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들에게 요단으로 이끌어내서 또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했을까? 그걸 우리가 오늘 찾아내고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왜 요단을 건너라고 합니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실상은 광야 세대입니다.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노예 생활이 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저 애굽의 흑암을 꺾는 힘을 얻는 기회로 주었습니다.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피 언약. 양의 피 바른 날 애굽 왕의 장자로 시작해서 모든 가축의 초태생까지 다 죽었잖아요. 피 언약의 비밀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오늘도 우리 후대들과 함께 각인될 것이 뭐냐? 피 언약의 주인공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들은 광야길을 오면서 이제 해방은 되었지만은 그 앞에 홍해가 또 광야의 위기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홍해와 광야를 이기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 세절기, 또 성막, 뭐 있습니까? 언약궤. 다른 거 없어요.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이 시스템 속에서 모든 힘을 다 얻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 하나로 다 끝날 수 있어야 돼요. 예배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봐야 돼요. 세 번째는 뭐 있습니까? 요단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을 정복할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우리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죠. 요거를 딱 체험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들에게는 지금이 뭐예요? 시간표예요. 시간표.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처럼 그들은 이미 간담이 녹았다. 그리고 지도자는 떠났다. 머리 좋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다 떠났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요단을 건너면 바로 뭐가 있어요? 여리고가 있어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여리고성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지금이 시간표다. 지금이. 그리고 요단을 건너는 것은 후대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다. 이게. 하나님이 요단을 괜히 갖다 놓은 것이 아니고 후대를 위해서. 왜 그럴까요? 이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 조상이 여기 와 살았는지, 왜 우리가 괜히 저 애굽에 430년 노예되어 살았는지 아무런 이유도 몰라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 10기적의 비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너의 힘과 방법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속에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사단의 종로로 타고 세상에 심부름하고 기껏 살아봐야 결국 불신자의 종로로 타다가 인생 끝나는 거죠. 그리고 문제 사건,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문제가 아니라 기념비적인 응답을 준비해 놓은 것이다. 혹시 여러분 가난이나 질병이나 집안의 여러 가지 자녀 문제,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이 기념비적인 응답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오셔서 간증했던 한 장로님 계셨죠. 사업 실패로 미국 가서 거의 한 2년 있는 동안에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막 주방 가서 일하고 뭐 배달도 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 했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메시지 듣고 녹취하고 기도 좀 붙잡고 기도하고 계속 영적 힘을 쌓아가는 거죠. 거기서는 그 일만 했는데 하나님은 이곳에 능력으로 역사해서 사업을 새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분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 건축할 수 있는 경제문을 쏟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실패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념비적인 응답을 준비해놓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다. 이걸 모르면요,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럴까? 난 왜 이렇게 질병이 걸렸을까? 아닙니다. 기념비적인 응답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 왜요? 세상이 전부 다 12가지 재앙 속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을 살릴 자가 없어요.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셨고 그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걸 붙잡아야 되죠. 그럼 오늘 본론으로 이 이스라엘은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처음 가는 길이다. 처음 가는 길. 4절에 보면 이전에 너희가 이 길을 지나보지 않았잖아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가는 길.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도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죠. 오늘 6월 25일, 내일 6월 26일.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한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것 말고 뭘 따라가라? 언약궤 따라가라. 언약궤 안에 있는 뭘 봐야 돼요? 언약. 이걸 놓치면 안 되죠. 이 언약궤만 바라보고 있다가 실패한 이스라엘이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게 되니까 언약궤 메고 나가면 이기는 줄 알았죠.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선자 이름이 이가봇인데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그 메고 다니면 뭐합니까? 힘만 들지.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모르고 교회 다니면 짐스럽고 부담하고 거기다가 또 힘들어요. 짜증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 예배 시간이 이렇게 바뀌어졌냐?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 그런데 언약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다. 언약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령인도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이 성령인도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 따라가는 이것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6장 14절 또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감람산에 제자들 모아놓고 주신 약속 뭐예요?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다. 구약 성취와 앞으로 미래에 살릴 증거가 다 들어가 있어요. 138 언약. 이들이 사실은 말씀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절대 목표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가나안 정복. 가나안 땅이 지금 7족속, 그 조그만 땅에 30일 왕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완전히 우상화된 현장이 이 현장이죠. 이 현장을 정복해서 전 세계 2, 3, 7나라 5천족 살리길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로 지금 가는 겁니다. 자, 우리 처음 가는 길이지만은 알고 가는 길이다. 그렇죠? 알고 하면 두렵지 않죠. 응용할 수 있잖아요. 길도 아는 사람은 응용할 수 있어요. 막히거나 아니면 중간에 사고 났거나 뭐 공사하거나 응용할 수 있듯이 알고 하면 쉽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합니까? 그는 모세에게 약속한 땅이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특별히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해 드리겠다. 가보면 젖과 꿀이 있어요? 없어요. 산만 있고 황량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통해 전 세계 살릴 응답을 준비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길 원하시죠. 그러면서 이 땅은 모세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한 땅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3절.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모두 주었노니. 이미 미리 정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주었노니.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현장도 하나님이 이미 주었어요. 하나님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 다 주셨는데 우리는 이 땅 말고 더 좋은 땅, 더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찾아가죠. 아닙니다. 거기를 살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문을 열어가세요. 그래서 언약 따라가면 돼요. 말씀 따라가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노예로 한 것 같지만 그게 총리의 길과 연결되어 있어요. 왜요? 이미 언약 가지고 있어요. 해와 달과 11별, 세계 보마의 꿈을 가지고 있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살릴 언약을 성취해 가신 겁니다. 자,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미리 확인된 말씀을 주셨죠. 지난주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24절까지 보면은 정탐꾼 여리고성에 들어갔다가 라합을 만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스파이를 지금 잡으러 왔기 때문에 3대 사이에 숨겨놓고 나중에 라합과 이야기하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성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족, 우리 형제들, 친척 살려달라. 이래가지고 라합의 고백 속에 또 뭐가 나오냐면은 이 백성들, 이 성 안에 현장을 지금 이야기해 주죠. 지도자는 다 도망갔고 간담이 녹았다.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고 고백했잖아요. 이거를 누구에게 말합니까? 건너와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여호수아가 그 보고를 듣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확실한 이야기를 가지고 결단하고 들어가죠. 하나님은 그래서 미리 주신 것을 확인하고 또 정보를 얻고 종합해서 결정하죠. 여러분들 그런 확신이 서기까지 계속 말씀 잡고 기도해 보세요. 이 말씀이 맞는가? 근데 이 길은 여호수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다. 함께. 어떻게 해요? 전 백성이 원리했을 때. 전 백성이. 혼자 일 잘하는 것은 실력이지만은 함께 가는 것은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축구팀이나 다른 모든 분야에서 보면 함께 원리스 될 때, 우주선 보낼 때도 보면은 각자의 실력이 원리스 되어서 우주선을 보내잖아요. 원리스 돼야 돼. 하물며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가는 겁니다.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역 장로님에게 보고도 하고 또 장로님 목사님에게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원리스에서 함께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유사들이 진중에 두루다니면서, 관리들이 진중에 두루다니면서 언약을 전달하죠. 여호수아의 명령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의 관리들,
중직자죠. 모든 중직자가 원시 될 때. 여기 유사라고 하면은 이 전쟁이나 어떤 행정에 능한 사람들이 유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들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단의 메시지, 본부의 모든 메시지를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사역자가, 전달자가 필요하죠. 이게 응답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함께 따라갈 때 여호수아서 1장 마지막에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 중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그리고 우리가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훌륭히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신학 박사가 돼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럼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7가지 키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3장 1절에서 2절까지 3일간 유숙하니라. 어떤 일이 있을 때 일보다 먼저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다. 나만의 집중의 시간. 그렇죠. 예수님 감람산에서 40일, 또 이들은 마가다라방에서 열흘 동안, 그러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죠. 여러분 자신이 나의 집중의 시스템을 갖춰라. 그리고 2절 3절에 보니까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2절 3절 요거는 나의 영적인 준비입니다. 요거는 뭐죠? 관리들이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말씀을 전달한 것처럼 말씀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말씀 확인. 이런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거리를 유지해라. 3절 4절에 거리 유지해라. 언약궤가 가까이서 보면 괴짝이죠. 그죠? 사과 괴짝 같은 거예요. 근데 가까이 보면 우습지요. 근데 그 안에는 만나 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들어있잖아요. 목사를 여러분 가까이서 보면 우습잖아요. 같이 밥도 먹고 웃기도 하고 막 예? 누구는 뭐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 보면은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목사의 가정 자녀들이다, 가족들이다 그랬어요. 왜냐면 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뭘 지금 말씀하시느냐면은 이 가치를 확인합니다. 이 언약 가진 자가 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서 네 번째 보면은 5절에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너희가 이 밤에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볼 것이다.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우리 안에 불신앙, 율법 요소들, 나의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방법들, 동기들 다 내버리라. 그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입니까? 나의 의죠. 야, 내가 우리 힘 키웠더니 되는구나. 내가 이만큼 공부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전부 나의 의죠. 나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로 무장해라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성결하게 해라. 그럼 너희가 기이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결국은 말씀을 확인해라. 말씀. 자, 10절에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와. 지금 이스라엘은 단일 신을 잠깐만 주장하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의 신과 동등하게 여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유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후대와 세계 앞에 또 7 족속과 30일 왕 앞에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 요단을 가름으로 인해서 이야, 이스라엘이 홍해도 가르고 나왔는데 저 요단도 가르는구나. 역시 그 하나님이 저 가나안의 7 족속 완전히 꺾는구나. 이걸 알게 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증거를 가져가라는 겁니다. 증거를 확인시키는 거죠. 자, 마지막 이제 2개인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에 잠기면 갈라질 것이다. 13절에. 요단 갈라놓고 하라면 누가 못 가겠습니까?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에 잠기면 물이 갈라질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을 가지고 결국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사도행 1장 8절의 이 언약인데 이 비밀 가지고 가는 여러분에게 내가 말씀의 언약 붙잡고 도전할 때, 결단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성령 충만이 필요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지 그냥 성령 충만 주세요. 왜 받아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라는 겁니다. 물이 갈라질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고요. 결단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 잡고 결단할 때. 마지막으로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은 요단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17절에 보면 요단 가운데. 이게 뭡니까? 교회를 확인하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주일에 오셔가지고 말씀 받고 그 말씀 속에 답을 찾고 힘을 얻고 실제로 현장에 갔더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증거가 나에게 있다고 하면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죠. 바로 서밋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고민이 뭐냐. 예배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시고 이미 현장에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이 언약의 말씀 속에 내 인생이 문제, 사건 속에 그 요단을 정복하는 응답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언약 잡고 가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발걸음 위에 특별히 요단의 문제를 당한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도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